시간은 관계상, 그리고 또 5절 이후부터는 한 절 한 절 봐야 되기 때문에 2절에서 4절 것들만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2절에서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가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서나 사방에 나누릴 것이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으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에서 오늘 본문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일반 기본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실제 역사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제 예언식으로 이미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봤을 땐 미래의 사건입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그 미래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과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역사가 그대로 세계에서 시간에 나와요. 그 부분을 오늘 이해하기란 여러분들이 다 세계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가소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어려워서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뛰어넘어가지 않고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2절 이후에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난 과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남편 그 아하수에로 왕이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강성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헬라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알렉산더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력이 점점점 쇠퇴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 2절은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3절에 능력 있는 왕, 그러니까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능력 있는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가 우리가 세계에서 시간에 잘 알듯이 아주 짧은 기간에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요절하죠. 일찍 죽어요. 그 이후의 내용이 4절이에요. 보세요.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갑자기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하 넷이 알렉산더 아들과 그리고 이복 동생들을 여러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부하 4명이서 이 전 세계를 나눠갔죠. 그 이야기가 4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게 다 정복을 했지만 그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그래서 그 신하 4명이서 찢어나눠가지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 역사. 여러분 지금부터는 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5절부터는 진짜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생각으로 어디 갔다 오면 못 따라올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20여 분 동안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잘 놓치지 않고 여러분 안 놓치려면 또 메모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5절부터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이 5절부터는 아주 복잡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 역사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아, 너 헷갈려 죽겠고 이름도 입에 붙지도 않고 이것도 내일이면 다 분명 까먹을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름은 까먹고도 다 내 머릿속에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한 거니까. 왜 이 어려운 역사를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5절부터 35절까지를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자, 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북방왕은 원래 남방왕 밑에 있던, 그러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이를테면 굴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남방왕이 더 큰 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남방왕은 쉬워요. 애국이에요. 애국. 그냥 여러분 보세요. 계속 남방왕 나올 때 애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자, 북방왕, 여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지 요 지역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바치나니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남방왕이 원래 큰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자, 이 남방과 북방이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국하고 우리 고려시대 조선에 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화친하는 관계 속에 공주를 보내고 때로는 공주를 데려오고 이렇게 정략교로 하는 거죠. 그 개념을 지금 한 겁니다. 남방하고 북방하고. 근데 이 남방왕의 딸이 북방에 그 공주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 왕의 며느리를 삼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해.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남방왕은요 프톨레미 2세 시대이고요. 자, 북방은요 제가 전에 우리 다니엘서에 나올 때 안티코스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자, 알렉산더가 죽자 4명의 신하가 나눈다고 했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안티코스. 이 안티코스가 얼마나 좀 암란했는지 각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그 도시 이름이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안디옥.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비시리아 안디옥, 다 안디옥이 안티코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자, 그 안티코스가 북방 왕이었을 때예요. 자, 이 관계가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공주를 보냈는데 결국 이게 실패가 된 거죠. 공주도 그리고 그 일을 낳은 자, 그를 도와준 자 다 버림을 당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7절,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온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일단 기본적으로 힘센 곳이 남방이에요. 그래서 남방 왕이 이를테면 자기 누이가 공주가 갔는데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그 일을 당하고 보복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남방왕이. 그렇죠? 근데 이게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이제 한 섹터가 바뀌면서 여러분 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프톨레미 2세 때 자기 딸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서 북쪽 가서 우리 공주를 버렸어? 그래서
치는데 그게 프톨레미 3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세타가 바뀔 때마다 몇십 년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절이 한 30년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남방왕이라고 했을 때 아까 나왔던 남방왕 그게 아니라 이제 그의 아들이 가서 우리 누이를 니들이 버렸어? 고향 놈들 하면서 보복해서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쓴 거예요. 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한번 시도를 해보지만 어렵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10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우리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이게 또 한 세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이 남방왕은 프톨레미 4세 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자, 그 아들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아들들이 또 다음 세대에 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얘기하는 거고. 자, 11절. 자, 11절. 자, 있습니다. 시작.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남방왕이 힘이 센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절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써보지만 힘이 tum칩니다. 자, 13절 시작.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자, 여러분 이제 세대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그 아들이 되어가지고 계속 보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14절에서 이제 15절, 16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넘은 14절까지만. 자, 이제 북방왕이 여러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는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북방왕이 남방을 치러 갈 때 함께 가서 도와서 이 애굽을 치러 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4절 15절 북방왕 안티커스가 애국을 공격할 때 일부 유대인들이 애국 동맹군에 가담했고요. 그것은 무력으로 자기들의 이상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일반 기본 역사 시간에도 나오는 실제 이야기고 그 일반 역사를 하나는 우리 성경 속에 또 굳이 기록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서서히 이 글을, 이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이제 이 애굽을 칠 때가 왔다. 북방 왕이 이제 좀 힘이 세진 것 같으니 그 자기들의 머리로 그걸 한번 해보자. 이 역사 한번 이뤄가 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일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화가 난 이 북방 왕이 영화로운 땅에 서게 돼요. 자, 여러분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17절부터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위하리라. 이를테면 이 북방왕이 힘을 모아서 좀 해보려고 하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복을 못해요. 번번이 이러면 실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북방왕이 계획을 하나 썼어요. 옛날에 저 앞에 정말 몇 세대 앞에 보는 애국 공주가 갔잖아요. 이제 이 북방왕 딸을 애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화친을 하는데, 자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한다. 그 딸이 누구냐?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클레오파트라예요. 이제 관심이 많이 가져지죠. 아는 게 나왔어요. 네. 근데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빠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리아, 이 안티코스 왕조는 결국 거기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예요. 요 이야기가 17절이. 자, 18절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예, 결국은 실패하고, 그래서 지중해 인근의 섬들을 중점으로 점령을 했으나 결국 한 장군이 나타나서, 예, 그에게 수치를 준다는 것은 이제 로마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 19절에 그의 결론을, 이 안티코스 왕조의 이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19절에 시작.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로마의 패배고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네,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 당시는 이제 이게 미래니까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네. 설명하는 나도 힘들어요, 사실. 도대체 왜 이런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사실 인간을 보여줘요. 지금 이 안티코스 맨 처음에 그 조상 때부터 그 후손들, 그 3세까지 이야기가 된 건데요. 이 안티코스는요, 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자기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안티코스 이제 4세가요,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 또 나옵니다. 근데 요 안티코스 4세는 아주 또 악랄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그 악랄하고 제약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다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넘어갑니다.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고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자, 이제 21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나라를 얻긴 얻는데 방법이 뭐냐? 속임수로.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자, 23절 24절까지 시작.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여러분 사세가 안티코스 사세가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 역사를 배우거든요.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안티코스 4세예요. 안티코스 4세. 근데 에티페네스라는 이 말은요, 신의 현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21절에 기록했느냐?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주 악랄하고 속임수 계략으로 그렇게 나라를 조금씩은 얻겠지만, 그리고 좀 노략질하지만 성경은 평가하기를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신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 속임수, 거짓, 계략이 그의 기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간에 붙었다가 쓰기 붙었다가 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눈먼 사람.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또 이 얘기가 나와요. 이런 정리하면요 다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시작. 그가 그의 힘을 펼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그가 남방왕 가서 치지만요, 왜 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비결을 이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의 계략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계략이 스스로 넘어지는 거고요. 26절은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부하겠죠. 자기 음식을 먹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칼을 꽂는 거예요. 이럴 때. 계략과 속임수와 거짓으로 성공을 했던 사람.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왕은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한 밥상에 앉아서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28절 이제 안티코스의 이 4세가 얼마나 또 악랄한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안 됐어요. 열받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30절에 이는 기쁨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해서 자기를 도왔어요. 근데 그 배반한 자들 자기가 또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에게 딱 그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거고요. 기쁨의 배들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를 얘기합니다. 결국 이 로마 군대가 이 전쟁에 개입되면서, 왜냐하면 로마하고 애국은 이럴 때는 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렇게 통보하죠. 야, 애국 치지 마. 그래서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가 개입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열받아서 철수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 짓밟고 가버려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자기의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배반했던 자기 편들은 또 자기가 또 챙기는 이 모습.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30절까지 읽었고요. 31절, 32절까지 읽어봅니다. 31, 2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갖추리라. 31절을 읽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은 거고, 그러니까 부정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지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대지는 부정한 증상이니까. 근데 대지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증한 것을 세웠다. 제우스 신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 속임수에 놀아나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다는 건데,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요, 이제 32절이에요. 오직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가운데부터 오직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갖추리라.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맹을 떨치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런 존재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한 장 있는데, 이제 다 했어요. 한 장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볼 곳은 다 찾아봤어요. 분명히 이 본문은 장래 예언이 135기가 나오고요. 그것이 366년 동안 걸쳐서 성취되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이 미래의 역사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모든 교회사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일반 역사라고 알고 있는 그 일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미래의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말은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27절, 35절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35절에 아직 정한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 때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기한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됐을 때 이 일이 벌어지고, 그 때가 차면 또 이 일이 벌어지게. 이 말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이 일반 역사, 굳이 중요한 내용도 아니지만 우리가 몰라도 돼요, 사실. 제가 확신이 있는데 다음 주면 반드시 여러분들 잊어버릴 거예요. 기억 안 해도 돼요. 다만 이거, 왜 일반 역사를 하나님 굳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을까? 일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 이 응답을 받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3주 금식 기도했다. 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에요. 왜 금식 기도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 미래가, 물론 이제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때가 차면 되어지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어요, 사실.
내가 피부로 와닿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 일들이 내가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지 않아.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괜찮아. 다 이루어질 거야. 근데 여전히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내 삶은 변함이 없다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다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 위기, 어려움 극복시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게 응답을 하십니다만은 여전히 내 삶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속 터지겠죠. 답답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수많은 위기.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몇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실제로 이렇게 붙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암흑기라고 해요. 약 400년 동안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셔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분명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전히 안 오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 이땐가 봐 하면서 그 북방왕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일부는 그게 합류한단 말이에요. 자기 인간의 힘으로 어떤 군사력으로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고 강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건 이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네. 너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들려줄 때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서 또 견딜 수는 있어요. 또. 근데 내 삶의 현실로 어려운 상황에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실. 내 현실이 더 급급하지, 내 아픔이 더 아프지. 그 미래의 소망의 메시지는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부는 그래, 하나님의 때가 이때마게 하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합류되고 자기 힘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꼭 이 32절 이 후반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범위를 오늘 주어진 본문에 비춰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을 떨치신다. 이 일반의 이 모든 역사, 이 하나님이 이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강하고 용맹해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역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럼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런 자유와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런 평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번 주 중에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어떤 인기에 치중되고 그것이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여러분들 참 불쌍한 거 이거든. 화려하게 보이지만, 돈은 참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쌍한 거죠. 여러분, 돈이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와도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 하나 붙들고, 그래서 항상 어떤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